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8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11절에서 2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브라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우린 개혁이라고 합니다. 개혁이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본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이게 본질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왜 환난을 지금 겪고 있는가? 왜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고통받고 있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본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 진정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등장하죠. 첫째는 사람들의 평가예요. 사람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반역자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하는 거 다 반역자라고 얘기한다.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틀렸다고 말하는 것들이 반역자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정확하게 본질을 꿰뚫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본질을 얘기할 때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옳게 판단하고 따라갈 수만 있다 그러면 나라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를 보세요. 누구는 이 말하고 누구는 저 말해요. 그럼 이 말하는 사람은 이 말 정신없이 이 말 따라가고 저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없이 저 말만 따라가요. 이 말 따라가고 저 말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 말 저 말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두 번째는 두려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유대 나라가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강대국을 두려워해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강력한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아수르란 나라가 그 팽창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외부적인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두려움이 아니에요. 경제가 어떻다 저떻다 딴 건 어쨌든 간에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는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이다?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옳게 사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듯하게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연현상도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진이 난다, 쓰나미가 밀려온다, 가뭄, 재해, 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심지어 어둠의 권세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 사탄, 귀신, 영적 존재,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우리를 어찌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모든 나라의 통치자이신 거예요. 인간의 일거수일투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작은 돌멩이 하나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우주의 광활한 그 모든 별들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아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면 14절은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성소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사상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선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걸 한마디로 형통이라고 그래요. 두려워할 뿐만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이 말 저 말 따라가고 정신없이 따라가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현혹되어 그것에 정신없이 따라가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걸림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되고 함정되고 올무되고 덫이 되고 넘어지고 부러지는 그런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필통이죠. 형통과 발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성소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비본질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사람들의 말에 정신없이 따라다니고 본질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함정에 빠지고 울매에 빠지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길이 진정 형통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형통케 하시잖아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삶.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 기다리고 바라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결단해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게 우리의 전부가 돼요. 나는 하나님만 기다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여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내 아들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어라. 너희가 익숙할 것이다. 이 아이가 엄마 아빠 입을 떼기 전에 이스라엘과 아람이 망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정말 그리 됐잖아요. 이사야의 삶,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선지자는 결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만 기다리며 그를 바라볼 것이다. 하나님 오늘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나는 그것만을 따르리라.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는 미혹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지금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만연해 있는 것이 이방 숭배, 점술, 주술. 그래서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따라가고 그것이 좋은 것 같이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우상들, 우상에 빌붙어 사는 이런 점술가들, 이 신접한 자들, 이 가짜들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필요한 오직 말씀으로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하고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고 이 말씀이 나의 전부라고 하나님께 고백. 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 말씀에서 벗어나서 산다면, 세상 가치에 정신없이 휘둘려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을 보세요.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둠이에요.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이 땅 백성들이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이라.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이 땅이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공고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땅에 굶주릴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게 뭐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정신없이 살아가면 이 땅이 공고해지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헤매는 것이고 이 땅의 사람들이 굶주리는 거예요. 굶주릴 때 격분해서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고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보아도 환난, 흑암, 고통, 흑암, 심한 흑암관대로 쫓겨 들어가리라. 온 땅에 어둠이 되지. 뭐가 문제? 어저께 보니까는 미국 방송 보니까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캘리포니아 의회에서 어떤 법을 만드냐면 아빠가 아이에게 난 니네 아빠야, 엄마가 아이에게 난 니네 엄마야
라고 얘기하면은 걸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라고 말하면 안 돼. 그냥 제1 부모, 제2 부모. 그래서 아이들이 성체성 혼란 가문에 흔들리면, 근데 그에게 무슨 얘기야?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아이를 정부에서 데려가는 거예요. 주정부에서 따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국가가 가정을 통제하려고 드느냐? 기가 막히죠? 흑암이에요, 흑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세상은 정신없이 흑암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어떤 정치 구호 있었잖아요. 문제는 경제야, 이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는 게 중요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뜻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본질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먹는 것에 따라가면 흑암이 돼.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본질이고 가치라는 거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장로교의 창시자 깔뱅 선생도 그런 얘기했어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오직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도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판단의 우선인가?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교육은 교육적인 가치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육의 장에 이념이 침투해 들어와요. 그러면 경제가 침투해 들어와요. 그럼 교육이 되지 않은 거예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한 명의 아이만 있으면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거죠. 경제적인 논리, 어떤 성장의 논리, 이런 것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데, 말씀과 기도가 죽어버린 교회는 이미 교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본질, 오직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분이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이방인들이라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길 원하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형통하리라.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비가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그 외의 것들은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고 어둠에 갇히게 하시는 것이고 함정임을 아오니 주여,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의 삶이 살고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